오늘 말씀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린아이나 학생에게 중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 말씀입니다. 또 성인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가서 사단장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민간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사단장의 이야기가 군대에서는 태풍의 말씀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사장님이나 회장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자이어도 말로 무언가 저절로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가 듣고 실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에 선생님들이 움직이고 학생들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장님 말씀으로 군대 전체가 바뀌고 새로운 어떤 걸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말씀에 따라 회사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고 하는 일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말 한마디로 무언가 만들거나 살아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봐야 그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존에 어떤 걸 가지고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들이 소위 말씀과 달리 하나님 말씀은 상상을 초월한 진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당신의 말씀 가라사대만으로 모든 걸 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온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은 사람이 살기 시작한 하늘과 땅의 모습이 아닌 공허하고 혼돈된 덩어리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에 가라사대 말씀만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만으로 한 번도 없던 빛이 등장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씀하시자 곧바로 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하늘에 있는 해로부터 나온 빛이 아닙니다. 이때 해가 없었지요.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온초적이고 근원적인 빛으로 보입니다. 이런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빛과 빛이 없는 어둠을 나누시고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정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온초적인 우주 가운데 빛을 두심으로 자신이 빛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생명을 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빛이 없는 어둠이죠. 그런 어둠 속에는 생명이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곳은 죽음이 자리 잡고 절망을 전파합니다. 이런데 빛은 우주의 시작 이전에 먼저 등장합니다. 앞으로 생겨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들은 어둠에 묻히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빛을 주신 하나님은 품고 배회하셨던 물을 둘로 나누고 물 사이에 궁창인 하늘을 두십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둘째 날에 기존에 있던 물을 수면 위에 운행하셨었죠. 그 물이죠, 수면. 그 물을 말씀만으로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입니다. 온 우주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예요, 지구.
지구는 처음에 어때요? 혼돈된 물덩어리, 수증기로 덮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덩어리 있어요, 물덩어리.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의 수증기와 아래의 물로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덩어리에 있던 물이 이제 이별을 합니다. 이의 물과 아래의 물로 갈라지니 그 가운데는 빈 공간이 됩니다.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죠. 자, 이 공간이 바로 궁창입니다. 궁창은 그냥 뭐예요? 무한한 그냥 허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 허공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푸른 하늘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빈 하늘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이 서로 분리되어서 각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 위의 물들에게 한 곳으로 모이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무 대단해 멋지십니다. 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들에게 한 곳으로 다 모이라. 너희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명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 물들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들이 모두 다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없는 곳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신 그것을 묻이 드러났죠. 그것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들이 모인 공간은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바다가 지금처럼 여러 대양이나 많은 해가 아닌 오직 한 곳에 거대한 대양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보죠. 거대한 대양이 생겨난 거예요.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예, 물들이 사이좋게 다 모였습니다. 저는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바다가 땅의 한가운데 있었는지 뭐 땅 둘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땅 한가운데 뭐 땅 모였으니까 하다 보면 다 땅이죠. 그러니까 땅의 어떤 가운데에 물이 몽창 모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은 어쨌든 오직 한 군데에 거대한 물창고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과 아무것도 없는 물창고,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현재 보는 바다와 당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의 모습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땅에 말씀으로 명하셔서 각종 채소와 과일나무가 이제 자라게 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늘과 땅, 바다를 지으셨죠. 뭔가 어떤 거처를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 최초로 생명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생명체가 뭐예요? 채소와 과일나무 같은 식물입니다. 각종 식물들이 이때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식물의 종류대로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 모습은 참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매우 완전하게 식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보던 자연이나 지금 보는 경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첫 생명작품을 보시면서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땅에 식물을 두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비추고 자라게 할 발광체를 말씀 안으로 지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온초적 빛을 지으신 후 다시 오직 말씀만으로 하늘의 광명들을 두십니다. 광명체를 두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낮과 밤이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람이 숭배하고 경이롭게 여기는 태양과 달, 별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뚝딱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탁월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다가 하늘에 나는 천장에 무수한 별이 반짝이게 하셨습니다. 지구라는 땅에서 보는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상식과 달리 해와 달, 별은 뭐예요? 모두 다 지구의 동생뻘인 것입니다. 동생이에요.
하나님은 땅인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후 식물들까지 지으시고 나서 그 후에 해와 달, 무한한 우주 공간의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예요? 오늘 창조 말씀을 보니까 지구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가 1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우주와 거대한 별들을 단지 가라사대만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때 인간들과 관련된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인, 시간과 요일, 한 주, 한 달, 1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서 다섯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닷물에 명하셔서 물고기들이 번성케 하십니다. 자, 육지에 식물들을 만드신 후에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 이제 바다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창공에 말씀하셔서 하늘의 새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물뿐인 바다에 움직이는 생명들을 두셨습니다. 드디어 동물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와 바다에 사는 것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하늘에는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해와 달, 바다, 땅과 달리 바다와 하늘에 살 동물들에게 처음으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바다의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들에게도 땅에서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늘과 바다의 생명체들이 충만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잘못 전한 것이 있는데 땅의 것은 아직 땅에는 동물이 안 생겨났습니다. 네. 자, 생명창조의 마지막 여섯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시니 이번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바다와 하늘에 이어서 땅에도 생명체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와 무성한 땅에 살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지의 온갖 동물을 보시고 이번에도 마음이 깊으셨습니다. 이렇게 육지의 동물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 식물, 동물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제일 나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십니다.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제일 꼴등으로 지어진 막내예요.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막내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막내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멋지고 영광스럽게 지으신 모든 걸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온 우주와 생명체를 다스리도록 이임받은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가 인간이 다스릴 존재였던 것이죠. 사람만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처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귀한 신분에 맞게 자신보다 먼저 생기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모든 것의 주인처럼 세우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동력자로 세우시는 파격적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일나무의 열매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특별히 지으신 채소와 과일을 사람들이 먹고 살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나무를 주셨다고 하니까 나무를 그냥 잡고 어구어구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완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나무에 열린 열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사람을 위해 지으신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렇죠. 사람을 제일 나중에 지으셨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사람을 내일 나중에 지었나? 어쨌든
사람을 나중에 제일 나중에 막내로 지으셨거나 그 막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에 이어서 땅의 짐승들,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제일 나중에 만든 사람에게 제일 먼저 먹을 걸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에게 이제 주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이 먹고 살 걸 미리 만드셨습니다. 이후에 짐승과 새 등을 지으셨어요. 모세 때나 이후 인간 세상과 달리 크고 작은 동물들은 처음에 뭘 먹었어요? 다 풀을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다 풀을 먹었어요. 이로 보건대 바다의 물고기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해초를 식물로 먹었을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육지로 기어 나올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안 주셨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해초 먹은 거죠. 자,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만으로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만에 뚝딱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순서와 차례대로 빛과 어둠, 하늘, 땅,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나무 등의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육지에는 곤충과 새와 동물들을 조성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아름다움과 조화 속에서 사는 걸 보시고 심히 기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참 많이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도 다수 인간은 이것을 신화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려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압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걸 사람까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대한 산맥도, 세상에서 가장 긴 나일강 같은 강이나 폭이 넓은 우리의 한강도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말씀하는 온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고 도둑도 알고 선악도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증거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여러 일을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로 사랑도 하고 미움도 하고 욕도 합니다. 말로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서 좌절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말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가 말로 만들어내는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펼쳐진 파노라마 같은 창조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말 같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단지 말씀만으로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고 힘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직접 간접으로 경험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향해서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면서 거대한 파도가 생겨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람과 파도에게 잔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납게 일렁이던 물결과 배를 부술 것 같았던 바람이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인간이라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게 바람과 파도도 이분의 말씀을 듣는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주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면서 그런 고백을 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예수님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제자들 곁에 와 계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즉각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전능한 말씀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말씀만으로 빛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살 모든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처럼 무언가 가지고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만 하셨으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과 회장 혹은 일개 검사만 해도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처럼 말만으로 무언가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시켜서 겨우 생산해낼 뿐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만 창조주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닮도록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이 정도이니 하나님은 어떠시겠나요? 진화론자들은 물속에서 어떠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생명체가 생기고 진화하여 현재의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온숭이가 영겁의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허무맹랑한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은 허점투성이고 거대한 사이비입니다. 물이 가만히 있다가 생명이 된다는 것, 물속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까? 믿음이지 과학이 아니죠. 물고기가 육지의 동물이 된다는 건 거짓된 신앙입니다. 이것을 인간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가 계신 걸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만으로 세상을 지으셨음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창조와 진화,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일까요? 조물주가 있어서 모든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무언가 저절로 있다가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됐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도깨비 방망이지요, 진화론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숨기할 뿐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화론을 믿듯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걸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만으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만으로 우주까지 창조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을 의지하고 필요한 것은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참여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들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가장 막내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식 삼은 일이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귀하게 열심히 만드시고 그 모든 걸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귀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이 버르장머리 없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더 욕심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냥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신 분으로 다 돌아가고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그 아름다운 세계에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이 있음을 영원토록 우리 모두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